저는 오늘 주기도문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의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원어가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 히브리어로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다가 죄를 가르치는 그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죄를 가르치는 이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궁사가 관역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겨서 활을 퉁 쐈는데 관역 정중앙에 확 꽂히는 게 아니라 관역을 빗나가서 엉뚱한 쪽으로 날아가는 걸 갖다가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정조준에서 쐈음에도 불구하고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빗나가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긋장 놓고 말씀으로부터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하마르티아, 죄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들에게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그 삶의 터전을 가르쳐서 에덴, 파라다이스, 조이풀 랜드, 기쁨의 땅, 낙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만 해도 기쁨이 흘러넘치고 모든 것들이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는 랄랄랄라 쭈쭈쭈쭈 빠빠빠빠 창화하는 소리가 나고 기쁨이 흘러넘치고 콧노래가 흥얼흥얼거리는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땅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면서 니네가 다른 것은 다 먹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않고 다른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뱀 속에 원수마귀가 들어가서 하와에게 꼬시기를 야, 네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네가 먹어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빗나가서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딱 분리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습니다. 마치 식량에다 자라던 나무가 뿌리가 딱 잘려버리면 그 순간 죽은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딱 끊어지면서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뿌리 끊긴 나무는 당장은 죽은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죽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결국 말라 삐뚤어지고 쓰러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제 70년, 80년 지나면 몸이 누수해지고 좀 더 길게 하면 120년, 120년 정도 살고 나면 몸이 이렇게 말라 삐뚤어져서 죽습니다. 마치 뿌리 잘린 나무는 시간 지나면 지나갈수록 말라 삐뚤어져서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깨져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몸도 죽고 삶의 환경도 죽고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됐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빗나간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죽었고 영이 죽고 육이 죽고 그래서 죽어서도 지옥 가는 저주를 맛보게 되었는데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오리지널 sin,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 영향력하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헤매다가 고통과 저주 가운데 죽어가고 지옥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죄라는 또 다른 그 단어가 있는데 오페일레마라는 거예요. 근데 오페일레마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썼어요. 근데 그 돈을 갚지 않고 저렇게 떼어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돈을 꾸고 갚지 않고 떼어먹는 걸 갖다 오페일레마, 그걸 죄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품앗이를 해줬어요. 우리 집에서 일을 한 달 동안 해줬어요. 그럼 나도 한 달 동안 와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한 달 일을 부려먹고 자기는 일을 안 해줘. 그걸 갖다가 오페일레마, 그걸 갖다가 그 죄라 그래요, 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 사람의 재능을 발휘를 해서 나한테 굉장히 유익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오페일레마,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페일레마는 뭐냐면 채무관계를 이야기해요. 빚을 이야기합니다. 의무,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오페일레마, 죄락합니다. 여기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했을 때 여기 죄라는 단어가 이 오페일레마라는 말이에요. 헬라 원어로.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하나님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고 사람들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빈손 들고 왔지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윤을 취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7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그 첫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다. 첫 번째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선물로 받았고 건강을 선물로 받았고 탤런트, 재능을 선물로 받았고 물질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내 것도 내 것, 하나님의 것도 내 것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 띄워먹고 돈 띄워먹고 재능 띄워먹고 탤런트 띄워먹고 하는 걸 갖다가 그걸 가지고 오페일레마, 그걸 죄락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입고 갚지 않으면 그걸 오페일레마락 합니다. 그걸 죄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오페일레마를 가지고 있으면 복이 임하지 않는다. 예. 뿌리 잘린 나무가 시간이 지나가면 계속 메말라 가듯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갈비뼈 순서가 바뀔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도 뚫어진 전대에 돈을 집어넣는 것 같아서 계속 빠져나가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아도 결국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고 공술에 공수고 인생이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아픈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이 죄의 개념을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오페일레마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며 신앙생활하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진짜 성경적으로 예수 믿으면요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아플 수가 없어요. 일찍 죽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성경적으로 예수 믿으면은요 반드시 부흥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경적으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치유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경적으로 예수 믿으면 반드시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경적으로 예수 믿으면 절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성경적으로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일찍 죽습니다. 성경적으로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인을 전하고 주의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I never knew you. 내가 너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면서 지옥에 가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천국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축복을 받는 사람은 너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실제로 응답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너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진짜 막 재정에 부흥이 일어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몸이 완전히 건강하게 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늘나라에서요. 우리가 인생 졸업하신 분 앞에 가면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잖아요.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하는데 그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전송할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나는 예수 잘 안 믿으면요. 만나보자 그러지만 못 만나. 갈 길이 달라.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데 어떻게 만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대로 예수 믿어서 영혼이 잘 된 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강아지도 복을 받고 송아지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 오늘 이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가난의 저주가 뚫리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저주가 뚫리기를 바랍니다. 압박의 권세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아멘 할 때 관절염이 떠나갑니다. 체증이 떠나갑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근데 오페일레마 떼어먹으면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것 떼어먹으면 안 되고 사람의 것 떼어먹으면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의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하나님의 것도 내 것, 모두가 내 것. 그래가지고 그냥 움켜쥐면서 사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에 바라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이게 오페일레마예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착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하나님께서 싹 쓸어가겠다는 거, 심판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페일레마 죄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오페일레마, 품꾼의 삭세에 대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않으면 그게 오페일레마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떼어먹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거 떼어먹지 마세요. 절대 떼어먹지 마십시오. 일을 시켰으면 분명히 삭슬 지불하십시오. 일을 시키기 전에는 분명히 견적을 받을 수 있고 이게 경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까지 안 되냐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추라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딱 추라이했으면, 일을 시켰으면 두말하지 말고 주십시오. 쏘가서도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철칙이 그거예요. 일을 추진하기 전에는 반드시 견적을 받아라. 견적을 받아라. 딱 해서 이야기해라. 견적서 안 내면 일도 안 시켜. 우리 성도라도 일 안 시켜. 견적을 딱 받아라. 그리고 딱 계약이 됐으면 딱 그 선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 선에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딱 견적을 딱 냈으면 그걸로 끝. 교회가 딱 봤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쏘갔어. 5억이면 되는데 10억으로 쏘갔어. 5억짜리 딱 맡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억 줘야 돼. 약속을 했잖아. 10억 준다고. 일을 시키고 안 주면 그게 오페일레마야. 그게 죄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일을 딱 시켰으면 오는 동시에 뱅킹 쏴버리는 거야. 딱. 왜 아멘을 안 하신대? 우리 교회는 일을 시키면 오는 즉시 딱 해서 합니다. 재정부장님이 혹시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전화를 좀 늦게 받아서 그렇게 조금 그런 시간 딜레이 되는 시간은 있어도 딱 오면 바로 재정부에 이거 갑니다. 계좌번호하고 가.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이유가 그래요. 절대 억울하게 안 합니다. 일을 시키고 떼어먹는 일 안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때도 우리 때문에 행복할 거예요. 업자들이 서로 막 하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하게 지불하는 교회거든. 막 분명히 일을 하기 전에는 깐깐하게 따질 거 따집니다. 이렇게. 이거는 더 어떻게 디스카운트 안 되겠어요? 이건 얼마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요 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데 견적 받아보죠. 다른 데 딱 봐가지고 딱 됐다 그러면 예, 이쪽 되니까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딱 해요. 그리고 일단 딱 계약하고 일을 시켰으면요 두 말 없이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5억 공사인데 얼마에 계약을 했어요? 10억.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트게 줘야지.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시킬 때 견적서 안 받으면요 난리칩니다. 왜 견적서도 안 받고 일을 하냐, 왜? 2번 다시 일 주지 마라, 거기. 그 재정부장이 나한테 혼났어, 몇 번. 여러분, 오펠레마를 범하지 마세요. 분명히 줄 거 주십시오. 갚을 거 갚으십시오. 공과 사를 구분하십시오. 10원짜리 하나도 허탄하게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줄 건 주십시오. 받을 건 받으십시오. 억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말랑말랑하게 술에 든 물에 물 탄 듯. 공과 사.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을 일을 시켜도요 다 돈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과 사가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야지. 그냥 하나님께 믿음을, 뭘 믿음으로 해? 그 사기치는 거지, 교회가. 따라서 하십시다. 사기치는 교회 되지 말자. 일을 시키고 우리 성도기 때문에 대충 넘어간다. 그게 사기치는 교회예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산 거예요. 그 대신에 아무리 우리 성도가 그 일을 해도 밖에보다 견적이 세게 나온다. 캔슬해버려. 비슷하면 우리 성도 줘. 조금 비슷한데 조금 나온다는데 우리 성도를 줘. 그래 되지 않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차석희 집사님? 너무 감동이 돼서 아멘을 안 하시나? 차이가 웬만큼 나면 우리 성도를 줘. 근데 차이가 워낙 많이 나면 그때는 저쪽으로 줍니다. 삐지지 마세요. 절대 오페일라 말을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 개별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분명히 드리십시오. 사람의 것을 분명히 사람에게 주십시오. 품값을 분명히 지불하십시오. 공과 사를 구분하십시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 성경은요,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7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의 우선권이 하나님의 것이다. 첫 번째 우선권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재정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안 드린다. 이거 하나님과 도둑질했다. 그게 오페일레마야. 7일 가운데 하루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안 드렸다. 그게 시간의 오페일레마야. 분명히 하나님한테 좋은 재능을 줬는데 세상에서는 아싸 하면서 하나님께는 한 번도 이게 안 드려, 그걸, 그 재능을. 그러면 그게 재능의 오페일레마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페일레마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오페일레마해. 내가 하나님의 돈 떼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 돈 떼먹어.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떼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 시간을 떼먹어. 그래가지고 그냥 피똥싸게 바쁜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발바닥에 땀날 정도로 뛰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뭔가 열심히 막 하는데 갈비뼈 순서 바뀔 정도로 일을 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매출은 100억인데 남는 이유는 20억이야.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20억이 돼도 현찮은데 하나님의 것을 오페일레마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원수마귀가 사람들을 통하여 나의 것을 오페일레마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오늘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 직역하자면 그래요. 난해주에 보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김은혜 집사님, 돈 10만 원 잃어버리면 누구한테 떼맥히면 유쾌하세요, 상쾌하세요, 통쾌하세요, 명쾌하세요?
기분 나쁘죠? 네, 그래요. 기분 나쁘죠? 아주 가슴이 짠해지죠? 10만 원 떼먹혔을 때하고 1000만 원 떼먹혔을 때하고 잠을 못 자요. 사돈의 팔촌 돈 다 끌어다가 했는데 10억을 사기 맞았으면 어떡했어요? 쓰러져. 막 넘어가. 그죠? 10만 원 사기 먹였을 때하고, 그죠? 1억 10억 달라요. 그죠? 나는 하나님한테 10억 사기 쳐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10억 원어치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 사기 치면 저 인간이 내 거 떼먹었다 저거. 저 인간이 내 거 떼먹었다 저거. 저 죽일 XX 하면서 막 이를 부드득 걸고 막 미워한다는 거예요. 지는 하나님 앞에 10억 원어치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어치 아픔을 줬는데 그거 자기가 10억 원 하나님만 아프게 한 건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어치 아픈 게만 생각하면 이를 뿌드득 하면서 저 인간이 내 거 떼먹었다 저거. 저 인간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를 뿌드득 하고 앙심을 품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 된다는 거야. 죽을 때까지 가난하고 죽을 때까지 병들고 죽을 때까지 저주받은 삶에 살아간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것을 오페일레마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 거 오페일레마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것을 오페일레마 할 때는 뭘 바라보라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오페일레마 한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재능을 오페일레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 때리지 않고 은혜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10억 원을 도둑질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용서해 주셨는데 그깟 10만 원 떼먹었다고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만 미워하면 되겠냐 이거야. 내가 재정적으로 오페일레마를 당할 때 건강에 오페일레마를 당할 때 재능에 오페일레마를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오페일레마 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신대요? 내가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면 틀림없이 부흥을 맞이합니다. 재정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시간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면요, 시간이 남습니다. 남습니다. 나 김병철 전옥 집사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김병철 집사님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안 되니까 일이 너무너무 안 되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첫째 때 그 사모님 전국을 돌면서 일을 받으러 다니라고 시켰어. 내가 알고 있기로 같이 다녔나 모르겠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일 이렇게 막 안녕하세요. 우리 일 좀 맡겨주시자 이렇게. 팔도 여행을 한 거요. 맞아요, 집사님? 예, 맞대잖아. 근데도 다니면 뭐해? 팔도 강산 유람을 하면 뭐해? 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니까 그냥 있는데 어디서 알고 팩스가 띠디디 들어오면서 이거 일 좀 해주세요. 주일까지 싹 자기 걸로 착복해가지고 열심히 팔도 여행하면서 일을 할 때에는 시간이 늘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니까 시간이 남아돌아. 팔도 여행을 한들 뭐하냐고 일이 안 들어오는 걸 가서 아부를 하면 뭐하고 어부를 하면 뭐하냐고. 하나님의 것을 오페일레마 하면 나의 삶이 오페일레마 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떼어먹지 마세요.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떼어먹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재능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을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재능이요 그대로 수입으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시간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정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흘러 넘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내 걸 떼어먹을 때, 막 바쁘기만 할 때, 막 열심히 일하는데 남는 게 없을 때는 어디를 점검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내가 하나님의 돈 안 떼어먹었나?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 떼어먹었나?
내가 하나님 주신 재능을 나를만을 위해서 쓰질 않았나. 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라는 거야. 왜요? 맞아도 싸잖아. 집사님, 맞아도 싸잖아. 하나님께 오페일레마 하고 내가 사람한테 오페일레마 당하는데 그거 맞아도 싸지 않아요? 안 싸요?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한테 10억 원 아픔 주고 나서 10만 원짜리 아픔 당하는 게 그게 뭐 대단하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오페일렘 한 거를 인정한다는 거야. 회개한다는 거야. 그 믿음으로 쓸 때 용서된다는 거야.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 9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했어요. 온전한 11조 하나님의 것, 다른 말로 11조와 봉헌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시간의 7분의 1은 하나님의 것, 물질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다시 나머지에서 10분의 1은 내 가족의 것, 제 3년째는 불의 이웃의 것. 그걸 구제 11조라 하는 거예요. 가족 구제 11조라 하는 것이고.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 구분하십시다. 시간을 구분하십시다. 물질을 구분하십시다. 재능을 구분하십시다. 가족의 것 구분하세요. 가족을 외면하는 사람은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가 뭐냐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가족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게 예수 안 믿는 죄보다 더 큰 죄고 악이요. 그 가족을 외면하는 자는,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랬어.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가족을 외면하지 마세요. 가족을 돌보세요.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 최하 10분의 1을 가족을 해서 쓰라 이거야. 10분의 9를 쓸 수 있으면 쓰라 이거요. 아유, 돈이 있어야죠. 없는 사람은 늘 없어. 10억을 갖다 줘봐 남나, 100억을 갖다 줘봐 남나, 여전히 모자란다 하지. 우선순위를 정하기 나름입니다. 우선순위가 똑바로 된 사람은 100만 원이 있으나 10억 있으나 똑같이 우선순위대로 쓰기 때문에 늘 행복하고요. 기름이 흘러나요. 근데 우선순위가 안 된 사람은요, 100억을 갖다 줘도 늘 부족해.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십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것을 5페일레마 하지 마세요. 4페일레마는 괜찮을까요? 안 돼. 5페일레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의 것 5페일레마 하지 마세요. 공과 사를 구분하십시오. 나의 것과 타인의 것을 구분하십시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드리고 아프게 하지 아니할 때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모든 이방 나라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될 것이고 많은 민족이 꾸어질 전쟁 꾸임받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나나주에 바라보면 그렇게 직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야기.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날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많이 오페일레마 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습 바라보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 빚 먼저 고민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빚을 먼저 갚아야 사람의 빚 갚을 길이 열린다. 아멘. 아멘.
어떤 집사님이 사업이 망했어. 부도 직전이요. 근데 거기 교회 딱 보는데 어떤 분이 시험 들었어. 다른 사람들 빚쟁이들 쭉 섰는데 교회에다가 11조락 하는 거야. 헌금을 하는 거야. 그거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아니 다른 사람들 그 빚도 못 갚면서 무슨 11조를 하냐. 빚부터 갚지. 근데 그분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빚도 빚이고 사람의 빚도 빚인데 하나님의 빚을 먼저 갚아야 하나님 또 복을 받아서 사람의 빚 갚을 길이 열릴 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시간이 얼마 지나면서 그 기업이 확 부르르 일어나면서 다른 사람들의 빚을 다 갚는 붕이 일어난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빚을 먼저 갚아야 사람의 빚을 갚을 길이 열린다. 아멘. 빚을 반드시 갚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것을 꾸고 갚지 않는 걸 악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고 복이 임하지 않는다. 10원짜리 하나도 갚으십시오. 제가 오산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사업을 해서 쫄딱 망했어요. 제가 이제 구원 상담을 하면서 바로 그분도 생짜야. 예수를 믿어. 바로 구원 상담을 예수 믿고 나서 사장님 망했지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일어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하세요. 말라기 3장 딱 펴가지고 11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야?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망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재정적으로 아픔을 줬는데 내가 그것을 다 갚겠습니다. 근데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사업에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재정적인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대로 하는 거야. 왜 그대로 하겠어요? 생짜니까 그대로 하는 거야. 맨질맨질하게 신앙생활 몇십 년 한 사람은 안 해. 생짜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구상담하는 것 옆에서 보면 사람들이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데 왜냐하면 참 예수 믿는 사람 앞에 11조 얘기를 하지를 않나. 뭐 가난에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가서 11조라 하지를 않나. 시간 없어서 막 잠도 못 자는 사람한테 막 주일 지키라고 호통치질 않나.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는 거야. 뭘 가슴이 벌렁벌렁해. 돈이 없으니까 돈 놓고 돈 먹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하십시다. 돈이 없으니까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놓고 시간 먹게 하는 거다. 재능이 없으니까 재능 바치고 재능 얻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요 찬양 잘하죠. 그래도 아멘 해줘서 감사해. 제가요 지금요 찬양 잘하는 거예요. 제가요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전도사 실습할 때에는 전도사들이 많아. 거기 실습 전도사들이 저녁에 이제 거기 전도사님들이 찬양을 이제 마이크를 쫙 잡고 MF배를 딱 갔더니 거기 이제 우리 그 선배님 전도사님들이 너는 왜 찬양 안 하냐 찬양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앞에 마이크를 딱 잡았어. 같이 쫙 서가지고 한 번 이제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딱 그래 다 끝나고 나더니 딱 부르더니 이병천 전도사 다음부터 안 서도 된다. 서지 마라 그랬더라고. 오산교에 있을 때도 한 번도 내 찬양 인도를 안 해서 다 다른 분들 하라요. 왜냐하면 저는 찬양만 하려면 등에 식은땀이 쫙 흘러요. 여기가 까칠까칠하고 막 애매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막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몸살을 해요. 막 이 노래를. 근데 제가 개척할 때가 되니까 일이 났어. 큰일 났어. 이게 찬양 전도사 불러올 능력도 안 되지. 이제 해야 되잖아 내가. 그 개척교회 목사가 찬양 안 하면 누가 할 건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고 제가 막 기도를 한 거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막 찬양을 한 거야. 막. 그랬더니 한순간 있잖아요. 여기 식은땀이 안 나. 그리고 까칠까칠한 게 없어졌어. 그리고요 편안하게 찬양해 나가.
그 찬양하는 게 즐거워져. 그러니까 재능 놓고 재능 먹은 거야. 그러니까 개떡 같은 재능 놓고 찰떡 같은 떡을 먹는 거야. 따라서 하십시다. 돈 놓고 돈 먹기. 시간 놓고 시간 먹기. 재능 놓고 재능 먹기.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심는 것을 거둡니다. 심는 만큼 거둡니다. 진짜 여러분, 빚을 갚으십시오. 오늘은 제가 점잖게 얘기하려고 넥타이를 메고 나왔어요. 제가 점잖게 말씀드립니다. 빚을 갚으십시오. 절대 떼어먹지 마십시오. 절대 떼어먹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도 떼어먹지 마시고, 가족의 것도 떼어먹지 마시고, 이웃의 것도 떼어먹지 마세요. 일꾼의 삭스에 대해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으세요. 다른 사람이 나의 것을 오페일레마 할 때 막 여기서 막 불을 토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그거 먼저 회개하시고 그 용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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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용서하세요. 엄마. 확실히 용서를 하셔야 나도 용서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쓴뿌리입니다. 저주의 쓴뿌리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바라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하마르티아의 길을 걸어가고 이웃의 것과 가족의 것을 띄어먹는 오페일레마 죄를 범하면 어떤 결과가 임하느냐 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무슨 얘기냐면 쪽박차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병 가운데 제일 더러운 병이 뭐예요? 연병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고 저주할 때 뭐래요? 연병할 그러잖아요. 근데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절과 한재와 풍지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될 것이라. 몸에 병이 온다는 거예요. 아주 악한 독한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완전히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마르티아 오페레마를 하면 재정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어서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가 가난이고 질병이고 죽음이다 이거예요. 누가 그러한 죄를 졌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좋은 것들을 내게서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모든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한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식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오페일렘 하지 마세요. 분명히 드릴 것 드리세요. 분명히 줄 것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들어와도 복, 나와도 복, 떡반죽 그릇도 복, 짐승의 새끼도 복, 자식도 복, 성읍에서도 복,
복을 받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많은 민족의 꾸준히 꾸임받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There is no the poor among you.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거 없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되 보십시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오페일레만 해결하지 않고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100일 철회를 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1000일 작정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갚을 거 갚고 사람에게 줄 거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조용히 기도도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면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아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페일레마를 가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목사한테서 기도받아도 응답이 없고 복이 안 임해.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성도인데 한 성도는 이 목사 가서 손 대기도 전에 그냥 역사가 일어나. 목사님 할렐루야 기도받고 해결됐습니다. 막 그런 간증이 확 와버려. 어떤 사람은 목사 이거 목이 찢어질 정도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가. 오페일레마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목이 찢어져라 기도해도 복이 안 임합니다. 그럼 오페일레마 해결하고요 점잖게 기도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소리질러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요. 목소리 크면 능력도 큰 게 아니에요. 말이 길다고 능력도 길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이 유창하다고 능력도 유창하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여러분, 예수께서요, 우리 지난날의 모든 죄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께서요,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갈갈이 찢겨지실 때 우리가 몸으로 범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매달 다 벗겨져가지고 간고를 겪으셨습니다. 간고는 가난의 고난을 이야기해. 가난의 어려 아픔을 이야기해.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가난의 저주를 끊어내시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생명 꺾어 바치셨습니다. 지옥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만드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믿으세요. 나의 모든 가난의 간고를 가져가신 예수님 믿으세요. 나의 모든 실수함을 씻어내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으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래,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강건케 하고 나를 부욕케 하고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는 능력의 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이를 뿌드득 갈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나. 용서하세요. 그 대신 잘 들으세요. 사기는 당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사기 당하지 마십시오. 돈을 꿔줄 때도 인정으로 꿔주지 말고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성령님 이거 꿔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꿔줘라 그럼 주세요. 주지 말아라 그러면
없다 하세요. 있어도 없다 하세요. 맞지? 꿔줄 수는 없는 게. 돈이 있다고 막 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꿔주지 말라고 하는데 꿔주고 나서 못 받으면 나중에 누구 원망해?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순동 집사님이 그래서 그 남편이 사업 잘 될 때 교회 사람들만 돈을 막 꿔줬어. 근데 그것 때문에 부도가 나서 망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어렵다 꿔달라 해서 꿔줬는데 그것 때문에 부도가 나고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이 뭐라고 와? 내가 언제 꿔주라 했냐? 네가 꿔줬지. 네가 나한테 물어봤어? 네가 꿔주고 나서 네가 사귀고 나한테 네가 꿔주고 나서 왜 나한테 왜 원망하냐? 너 회개해라. 왜 내가 너한테 준 돈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막 꿔주고 이렇게 하고 나서 왜 책임을 나한테 돌리냐? 너 그거 회개하라. 그래서 그걸 회개한 거야. 그걸 회개하고 나서 부도로 몰려가던 기업체가 다시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웃겨요. 자기가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 막 삿대질해. 그러니까 10원짜리 하나를 줄 때도요, 뭐 여쭤보세요. 성령님 줄까 말까. 주지 말려면 10원도 주지 말어. 근데 성령님 이거 10원 줄까 말까. 10원이 뭐냐? 100만 원 줘라. 예? 100만 원 주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얼마나 기뻐요. 10원 주려는데 100만 원 주라니까. 신경질 나요? 아, 밭에다가 100만 원어치 뿌리면 많이 거두잖아. 10원어치 뿌리면 10원어치 거두는 거고 100만 원어치 뿌리면 100만 원어치 걷는 것이지. 언제가 축복이냐면 하나님 10원 달라는데 10원 줄까요 말까 그럴 때 1000만 원 줘라.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래서 줘야 되는 거야. 100배로 들어갑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 10원 달라는데 여기까지 거 그냥 10원 별거 아닌데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주지 마. 10원 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주지 말라는데 주면 큰일 납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여기서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무식이한테 매월 장학금을 얼마씩 주는 게 좋겠다. 감동이 와서 제가 전사님 불러가지고 이따 저녁 예배 끝나고 재정부장님하고 들어와. 나는 뭐 얘기하라 그래. 혹시 깜빡할까 봐. 왜 아멘을 안 하신대? 하나님 주려면 주는 거예요. 주지 말려면 주지 말아요. 그게 오페일레마를 거절하는 삶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사람한테 지가 주고 나서 하나님한테 삿대질 하지 말고 사람들 바라보고 실망하지도 않고 여기 좀 보세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가서 형님 좀 도와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그냥 기도만 했어. 그랬더니 보세요. 어머 여기저기서 막 들고 오는 거야. 배추잎 다발로 들고 오는 거야. 막 들고 오면서 목사님 이거 써주세요. 어떤 사람은 돼지 한 마리 들고 오고 빨간 돼지 배를 갈라서 딱 뽑아가지고 여기다 놨습니다. 지금 껍데기는 누구는 개척한다고 가서 나 개척자금 좀 빌려달라 해도 안 빌려줘가지고 삐지는데 누구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더니 여기저기서만 들고 와. 후자가 정상입니다. 웃겨. 뭐 언제 봤다고 개척한다고 개척자금 좀 빌려달라고 앉았다고 또 삐져. 그리고 무슨 의리도 없다 그래. 뭔 의리가 없어.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안 주는 거야.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 수렁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수렁인 생각은 안 하고 안 줘서 섭섭한 것만 생각해. 우리 교회도요, 아이고, 편지가 많이 와, 도와달라고. 구구절절이 막, 이렇게 눈물 없이 못 보는 내용으로 막 이렇게 편지가 와, 보내달라고. 성령님 하고 제가
성령님 하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요.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돈은 있지만 거기에 쓸 돈은 없어. 거기에다 허비할 돈은 없어. 돈은 많지만. 왜 아멘을 안 하신대? 근데 반면에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야 어디 좀 도와줘라. 그럼 득달같이 달려가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게 사람 앞에 가서 아부하고 말이죠.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사기꾼 되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깨끗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우습게 떼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사람 앞에 시간 우습게 떼먹습니다. 하나님의 돈 우습게 떼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 돈 우습게 떼먹습니다. 하나님 준 재능 지멋대로 쓰는 사람은요 계속 사기당합니다.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복을 받습니다.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죄를 즐기하지 않습니다. 죽기보다 죄가 싫어집니다. 죽기보다 죄가 싫어집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해. 근데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은 있지만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좌절해.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셔. 성령께서 은사를 베푸셔. 은혜를 베푸시면서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거룩의 능력이 생겨요. 예수의 피로 죄가 씻어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탄식했던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비록 실수에 넘어졌을 때에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에 쓰러져서 고통당하는 게 싫거들랑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성령님 안에서 늘 죄악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죄 짓지 않는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죄 짓지 않고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시도록 힘과 능력을 베푸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일도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성령님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하나님 인연이 미친년이요 인연이 죽일년이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죄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죄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거룩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우리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용서받을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요. 거듭난 이후에 나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옆에서 딴지 거는 사람이 있잖아. 나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딴지 거는 사람 있잖아. 시비 걸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 죄는 내가 회개하면 되고 성령님을 이겨가면 되는데 나를 괴롭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민이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하루에 7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야 7번이 뭐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는데 하루에 490번을 또 와서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야. 받아주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유리 성도님, 실수 많이 하셨죠? 근데 하루에 똑같은 실수를 490번 한 적 있어요? 없대, 유리 성도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서로 하루에 490번을 실수했어도 그 사람이 와서 잘못했노라고 회개하면 받아주라는 거야. 용서해주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세요. 어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했더니 그가 엎드려 절하며 말하기를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거에 이르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보십시다. 10,000달란트 빚졌어. 10,000달란트가 얼마냐면 16억 4천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노동을 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대로 은행에 예치시켜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야. 몇 년을 일해야 된다고요? 16억 4천년을 하루도 놀지 않고 10원짜리 하나 쓰지 않고 그대로 벌어가지고 은행에다 예치해서 16억 4천년 동안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야. 그 10,000달란트 갚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이 그거를 용서해줬어. 안 갚아도 된다고. 근데 밖에 나갔다 탕감받고 나가다 딱 보니까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줬어. 100데나리온은 뭐냐면 100일 동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몸을 할 수 있고 먹을 거 먹으면서도 1년만 일하면 벌을 수 있는 돈이 100데나리온이요. 그 친구가 말하기를 참아주셔서 갚으리다 했더니 자기는 10,000달란트 16억 4천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일의 빚을 진 사람의 목을 확 휘어잡고 갚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갚아! 그러더니 감옥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었다 이거야. 친구들이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 그 주인한테 와가지고 아니 저 친구가 주인님한테 말이지 16억 4천년의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저 친구는 100일의 빚을 탕감하지 않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뭐! 들어오라 캐! 근데 불러다가 있잖아요. 불러다 놓고 있잖아요. 야! 너 내가 16억 4천년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각각 100일의 빚도 탕감 못해줘? 너! 빚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도 여봐라! 옥졸 어디 갔어? 16억 4천년의 빚을 고통으로 줘! 했다는 거예요. 옥졸이 뭔지 아세요? 옥졸. 고문관 있잖아. 고문하는 관리. 고문을 모르세요? 고문? 주리를 틀라! 그러면 이게 막 주리를 틀어가지고 막 그냥 하고. 볼기를 냅다 쳐라! 그러면 막 쳐가지고 막 볼기 짰다 걸레 만들어지고. 주리를 틀어버리고 관절염 오지요? 심하면 뼈 부러져. 볼기를 냅다 치면요. 피부 염증 생겨. 스트레스 받아버리면요. 정신 미쳐버려. 아니, 고문 너무 심하게 미쳐버립니다. 머리가 띵 하고요.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자유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보세요. 왜 관절염이 왜 오는 줄 아세요? 피부염증 왜 오는 줄 아세요? 머리가 왜 띵한 줄 아세요? 잠도 안 재워 그 옥졸들이 밤에 잠도 안 오고 뼈가 부러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옥졸들이 고문해서 그렇다. 그 악한 귀신들이 고문하는 거야. 왜 그랬다고요? 지는 16억 4천년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며칠 빚을 탕감 안 해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어. 그러면서 우리는 왜 용서 못 해주냐 이거야. 우리가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준다는 거야. 용서합시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합시다. 부흥을 누리십시다. 치를 누리십시다. 회복을 누리십시다. 용서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치유가 임합니다. 부흥이 임합니다. 회복이 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억만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할 때에 우리도 용서받게 됩니다. 말씀의 길을 가십시오. 하마르티아를 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길을 가십시오.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띄어먹지 마십시오. 오페일레마를 하지 마십시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될 것입니다. 재정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완전한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